오늘 이 아침 가운데는 읽었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의 배경은 11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데 11장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약 5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약 한 50일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어느 정도 있냐면 11개월 거의 이제 1년 정도에 거기서 머뭅니다.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십계명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한 3일 정도의 거리를 갔습니다. 3일 정도의 거리를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그 불평이 무엇인가, 불만이 무엇인가, 성경은 특별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내비치냐면은 하나님이 화내실 정도로요. 무엇으로 화를 내시냐면 이스라엘이 그 진의 사방에 불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광야인데 거기에 불까지 임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앞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중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을 또 걷어가세요. 그래서 그 지역 3일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3일 거리에 왔던 그 동네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베라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뭐냐면 불이 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대체 어떤 불평과 불만을 내세웠을까? 구체적으로 그 앞에는 뭐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11장을 읽다 보면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게 뭐냐면은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만나의 말씀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어 했는지 과거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그때 그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1장 10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왜 울었느냐?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적 있으세요? 고기가 먹고 싶으셔서 우셔보셨던 적 있어요? 이들이 정말로 고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울 정도예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20절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라고 얘기해요. 울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왜 모세를 따라왔을까?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했을까? 그곳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노예살이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노예라는 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요? 바른 모습일까요?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겪은 모세, 이걸 다 모세가 다 본 거예요. 이것을 본 모세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게 너무 그가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 뭡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고기를 주어야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가 답답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심해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간청해요. 오늘 성경 한번 볼래요?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요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그 일이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들이 잘 따라와도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벅찬 일인데 따라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돈을 들어서 모세를 치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많은 못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제발 저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든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힘들고 아픈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고기를 내놔라, 모세를 향하여 먹을 것을 내놔라, 모세를 향하여서 물을 내놔라 라고 하는 그 일들이 그에겐 고난이에요. 얼마나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그래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힘이 들지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세워줄게. 네가 볼 때에 장로가 될 만한 사람, 네가 볼 때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내려서 너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내가 고기를 주마. 한 달 동안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릴 정도로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두 가지를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요. 모세가 자기가 볼 때 장로가 될 만한 사람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70명을 부릅니다. 세웁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불러요. 성막으로 불러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게 영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막 방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야, 예언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만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저 70명도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심지어 그 성막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 에닷이라고 하는 사람,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모세가 부른 성막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있는 그 전막에, 자기가 있는 그 장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있는데 그 두 사람도 모세가 부른 사람입니다. 장로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막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멜닥과 엘닷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막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70명을 모세를 돕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일을 나누어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일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고기 먹게 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을 한 달 동안 물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들은 모세가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보여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와 양들을 다 잡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한 사람에게 한 4명만 가족으로 붙여준다면 4,6이 시대 2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240만 명은 어느 정도의 인구가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인천 인구가요, 한 3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인구보다 조금 모자라는 숫자가 출애굽했을 때의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다가 가축들이요, 그들이 끌고 나온 소와 양과 염소와 그 가축들을 다 합쳐본다면은 인천 인구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인천 인구가 한 달 동안 고기를 계속 먹으면 과연 어느 정도 고기를 공급해야 할까? 이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잖아요. 환경적으로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모든 가축을 다 잡아도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이 백성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소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손이 짧으냐? 짧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 31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방법이 뭐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온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게 하셨다라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나와서 뭘 몰아가요? 메추라기를 몰아갑니다. 메추라기는 철새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지나는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철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진영 사방으로 보내는데 어느 정도로 보내는가? 31절 뒷부분에 각기 하루길 되면 지면 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 되는 길이래요. 이 하루길이라고 하는 그들의 개념은 어느 정도 되냐면 32km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에 하루길 정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32km 정도예요. 그 32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메추라기 떼가 어떻게 됐대요? 2규빗쯤 뭐요? 내리게 한대요. 내리게. 다른 것도 아니고 메추라기가 눈이 내리듯이 지면에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예요? 2규빗이래요. 2규빗. 2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2규빗,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요 팔꿈치에서부터요 요 손가락까지예요. 요 장지까지. 이게 보통 한 45cm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면 어느 정도예요? 90cm예요. 90cm. 1m가 조금 모자라는 거죠. 한 90cm 이 정도 될래나요? 이 정도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32km 되는 그 지면에 메추라기 떼가 2규빗쯤 쌓인 거예요. 한 이 정도? 우리 허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메추라기 떼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쌓인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 성경에 보면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대요. 모았대. 메추라기를 잡으니라 이게 아니라요.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않고요. 그냥 모았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잔뜩 내려줬는가. 32km 되어지는 거예요. 32km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끝에서부터 진영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거리예요. 3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기에 90cm 정도로 우리 허리 정도 되는 그때까지 뭐가 꽉 차는 거예요. 메추라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잡는 게 아니라 막 주워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는 것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호멜이 어느 정도 되는가? 거기에 관주가 표시되어 있어요. 내려오면은 220리터가 된대요. 220리터. 220리터가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10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2200리터가 모인 거죠. 네. 이 2200리터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120마리 된대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120마리나 된대요. 근데 쌀 한 마리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쌀 한 마리 8kg 정도 돼요. 근데 120마리라고 한다면 이거 쌀의 무게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8월로 여기다가 곱하기 한다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960kg예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자도 거의 1톤 정도를 모은 거예요. 1톤 정도를. 1톤 트럭에다가 메추라기를 가득 실은 것만큼 그들이 그걸 다 모은 거예요. 모은 거. 그러니 많이 모은 사람은 어느 정도 모았겠어요. 그 메추라기를 먹어요.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그 메추라기 떼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주워 모아서 먹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3절 말씀 뭐라 그러는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기가 아직 뭐 했대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대,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다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고기를,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털을 뽑고 굽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잡아서 뜯어서 먹습니다. 먹다 보면 고기가 이 사이에 끼잖아요. 근데 그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고기도 다 먹지 못해보고 죽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모았던 메추라기를 다 먹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적게 모은 사람이 960kg를 모았어요. 거의 1톤을 모았어요. 자기가 모았던 이 고기를 다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메추라기를 먹는 날이 한 달이 다 되기 전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였습니까? 너희가 한 달 동안 고기가 물리도록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한 달이 다 되기도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고기를 줄 거면 잘 먹게끔 할 것이지 고기를 주셔놓고 그것도 많이 주셨잖아요. 차고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한 적게 모은 사람도 거의 1톤을 모았습니다. 그걸 먹어요. 그럼 잘 먹게 하고 배부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셨네. 참 감사하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고기, 자기가 모은 고기를 다 먹기 전에 혹은 한 달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메추라기는 뭐겠어요? 그래, 고기가 먹고 싶니? 그래, 내가 고기를 줄게. 자, 먹어라. 이 개념이 아니라 거의 뭐겠어요? 에이, 놈들, 얘따 먹어라.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광야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느냐?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출애굽하고 떠날 때에 많은 것들로 그들에게 쥐어줍니다. 가져가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광야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낮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시원함을 주시고요. 그 광야의 저녁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따스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그들이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말라 하면 먹지 못하는 물도 나뭇가지를 던져주게 하셔서 그 물이 달게 하셔서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이 먹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늘 민수기 11장 이전에 출애굽기에도 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하루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스스로 무언가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심어서 자라게 하여 그것을 추수하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당장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못된 말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던 때가 더 좋다. 그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였던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갈아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당장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야. 불만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성경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죽었는가?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사람들, 탐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이 뭐예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간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뭐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을까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요?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에는 탐심, 욕심은 곧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스려야 할 그 존재의 머리를 숙이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나를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다 먹기도 전에 옆집 사람이 죽어나가요. 앞집 사람이 죽어나가요. 가까운 내 친척이 죽어나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뜯어먹고 있는, 자기가 먹고 있는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그 죽은 자와 연관시키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욕심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건 죄고 죄는 곧 사망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신앙의 교훈 하나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이것이 왜 내게 없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왜 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들은 잠재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지금 그 가족이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것들, 내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출하게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이 본문에 보이던가요? 없어요. 그저 그들은 고기를 먹게 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막 쓸어 모았습니다. 얼마나 욕심을 내어 쓸어 모았는지 적게 모은 사람도 1톤을 모았다니까요. 그렇게 모아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문 속에서 뭐라고 있지 않아요. 그에겐 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물론 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있는 그 모습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내 어떤 물질적인 형편의 모습이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어지게 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래요. 그 족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뭐요? 욕심을 내게 됐어요. 탐심을 내게 되겠어요.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게 되어지면 당연히 행하는 일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에 족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얘기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낸다니까요. 탐심을 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하며 그들이 장차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그 주님이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답답해하거나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겠어요? 신명기 31장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있는 곳에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뭐 일하지 말자, 뭐 주어지는 대로 대충 살자,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대가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대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웃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탐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행하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보여주는 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든든한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그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멸케 하래요. 거기에 있는 남녀, 모소와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래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금과 은과 동철들, 이것들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죄의 시작이거든요. 죄의 근원이거든요. 금과 은과 동철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성전의 어떤 도구나 이런 것에 사용되어지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고 나머지는 여리고성을 다 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옷 2벌을 훔쳐내요. 그리고 은덩어리를 훔쳐내요. 금덩어리를 훔쳐내서 자기 침상 밑에다 몰래 숨겨놔요. 그것을 가족들이 보고 알기도 해요. 그리고 동참해요. 그 죄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아이성과의 전쟁할 때에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제에 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이 땅에서 이런 패배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게 바쳐져야 할 온전한 것들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것을 너희 무리에서 제하여 버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쳐간 은과 금과 그 옷을 태워버려, 없애버려야 한대요. 왜요?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이거 내 거야 라고 하셨지만은 이미 아간이 도둑질함으로 그건 죄에 전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욕심 속에 탐심 속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태워버려요. 아간과 그 가족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물들이 돌에 맞아 죽고 태워진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골골짜기. 근데 아골골짜기의 유래가 뭐냐? 이 아간 때문이에요. 그 아골골짜기의 뜻이 뭐냐?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어진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내게 없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감사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에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